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획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획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운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획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갈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함께 읽겠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예전에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영화 제작자가 버스 기사로 출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배가 통통하게 나온 한 아저씨가 알고 보니까 그 헐리우드 영화의 제작자였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영화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요, 그 버스 기사 아저씨를 만나지는 못합니다. 제작자를 마주하지 못할 거예요. 제작자는 자신이 만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 스토리들을 써가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순간에만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겠죠. 제작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여줄 때만 그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든 시간, 공간, 또 이야기의 한계에 있는 사람은 그 제작자를 자신이 원할 때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찾거나 만나거나 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햄릿은 이야기 속에 그 어디를 가도 셰익스피어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스토리를 만든 장본인을 두 눈으로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다고 해서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은 주님께서 시간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공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당신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이야기들을 써가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꽤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스스로를 돌아볼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일상 속에 돌아가서 우리의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마주하는 관계들 속에서는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의 임재가 깊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마주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떠나시거나 안 계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였지만 또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로 인해서 너희 집안에 이러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얘기들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시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두려운 심판의 과정을 보내는 다윗의 마음은 그냥 감사하고 그냥 수용하는 마음이 있다기보다 굉장히 원망스럽고 불평이 마찬가지로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면서 그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급하게 떠나가는 쫓겨가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시간을 뒤로 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그러지 말걸. 그 죄를 지지 말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지었던 그 죄를 짓지 말걸.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었겠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도망가는 순간에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부재만이 느껴졌을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일단 도망을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제3자의 입장으로 오늘 말씀의 본문을 조망해 보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윗을 지켜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결정적인 계획을 따르지 않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즉 요압과 합류하기 전에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했더라면 다윗은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압살롬이 후세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셔서 이 아히도벨의 계획이 거절당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후세가 기도하고 말을 잘했던 것도 있겠죠. 그러나 시간을 뒤로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뤄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아주 잠깐의 타이밍을 늦추는 이 방법을 통해서 다윗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꽤 괜찮은 성체들이 남아 있었던 마하나임으로 입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히도벨은 결정적인 선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면 그리고 요압과 합류하게 되면은 이 쿠데타가 절대로 승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직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말을 듣지 않자 목을 메고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나는 죽은 인생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 본문에서 이름 모를 한 작은 사람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왕을 살리십니다. 사독, 아비아달, 요나단, 아히마스 외에 이름도 모를 여종이 이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우물 아래 숨어있는 그들을 덮어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연결고리가 없었더라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이죠. 이 당시의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다윗 왕을 살린 이 공로를 이 여인들에게도 지금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기여가 없었더라면 다윗은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대단하고 누구나 다 알고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몇몇의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우리 삶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는 것이죠. 마하나임에 도착을 했을 때 이방인 출신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와서요. 군사들이 먹을 음식들을 가져와서 그들을 챙겨주기 시작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장면을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것 같은 일들이 오늘도 일어난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이 짠 하고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베풀어 주신 것은 아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관계들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필요를 지금 채워주심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내가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다. 지금 다윗 너는 도망가서 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방식 안에서 그러나 나는 분명히 너의 삶을 여전히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죄를 짓기를 선택을 해서 그 결과가 우리를 굉장히 찌르고 아프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죄악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에 있는 그 긴장 관계, 그래서 때로는 모순이 있는 것 같은 순간들을 저희가 통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이 우리를 다 비껴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한 이름 없는 사람들의 위로 한마디, 섬김 한 번, 한 주 한 주 반복이 되는 다락의 그 모임의 나눔 한 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이 단번에 해결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만나를 먹이시며 깃발을 계속해서 흔드시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라는 것에 의해서 한 3년 정도가 전 세계가 셧다운이 되었었습니다. 깊은 어둠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막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저희가 일상이 많이 회복이 된 순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이 3년의 후폭풍이 오는 것 같아요. 뭐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요.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는 것들도 있고 이자가 계속해서 불어나면서 이제 가계 경제가 정말 힘들어지는 순간들을 또 이렇게 통과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한번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임대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가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 수금도 안 되고 돈이 돌지 않고 여러 복잡한 일들이 총체적으로 우리 삶에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이 어려움에서 늘 예외이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금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서 그리고 그를 여전히 분명하게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 삶의 구체적인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내 사랑해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손이 더 강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은 도망가는 순간들이 가득할 때가 많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우리의 방식으로 해결하려 들 때도 참 많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주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끝까지 붙들고 함께 하셨던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또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섬김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고통 중에 슬퍼하며 감당할 수 없는 아픔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삶을 기도로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위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